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 인대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영국의 그 윌리엄 람세이라고 하는 성경 고고학자이면서도 성경 주석가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엑스포지터스라는 잡지에 1905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특이한 젖붙임을 한다. 원래 그 좋은 나무 뿌리에다가 나쁜 나무의 가지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새로운 그 아주 싱싱한 뿌리에다가 거기다 옛날에 있던 좋은 나무 가지를 덧붙여서 종자 개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덧붙임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가 이 종자는 좋았는데 이제 생명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부터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뿌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낡은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들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에 가지를 갖다 덧붙입니다. 그러면 야생 감람나무 가지 이제 신선한 가지니까 이놈이 덧붙임을 받아서 수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막 푸르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바람에 뿌리가 다시 열심히 수액을 뽑아 올리는 기능을 회복해가지고 그 오래된 나무가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열매도 신선한 열매가 열린다. 이제 이런 것이 이 오래된 나무를 살리기 위한 젖붙임이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감람나무 젖붙임 방식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감람나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나무 젖붙이는 방식을 비유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감람나무는 뭐냐? 감람나무. 이거는 옛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감람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선지자들에서 자주 쓰여졌습니다. 호세아서 14장 6절이 대표적인 기절입니다. 그럼 이 감람나무의 뿌리는 뭘까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한 뿌리.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뿌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쭉 이제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원가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가지입니다. 근데 이 원가지 중에 꺾임을 당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말라버려서 꺾이짐을 당했다. 하나님 왜 꺾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꺾여진 가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이게 꺾여진 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젖붙임을 받은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신약시대의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혈통적으로 우리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뽑으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그 나무에 접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액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와서 푸릇푸릇한 가지가 되기 시작하고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접붙임 받은 가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원감람나무죠.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즉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원가지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믿음의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이 원가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인 것은 나 이방인 돌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즉 너도 이방인인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두 성품이죠. 인자와 준엄하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꺾이어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꺾임 받은 사람들도 다시 믿음 가운데 머무르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서 돌감람나무라는 그 나쁜 본성을 거스려서 오히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원래 좋은 감람나무였던 원가지인 이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잘 받으리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해석을 다 해서 설교를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몇 가지 교훈만 좀 삼겠습니다. 오늘 감람나무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원리를 두 가지, 신앙생활 원리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꺾어짐과 접붙임이란 두 원리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돼요. 꺾어짐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꺾어짐을 당했죠? 20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지 아니할 때 꺾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한 거예요. 오늘 고영선 형제가 이렇게 간증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자기 도덕적인 판단 가지고 자기의 도덕적 자기 판단의 한계를 잘 모르고 사는 게 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예수 믿게 되느냐면은 이건 내 도덕적 능력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는데 손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시다발이를 한다는데 결국 내가 애쓰고 살지만 이 거대한 악의 체제 안에서 난 결국 시다발이 하다 끝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자기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 이제, 내 도덕적, 내 율법, 내 공로, 내 양심 따라 살 게 아니라, 정말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을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이유는 율법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는 양심, 도덕, 자기 철학 때문에 안 믿었던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뭘 하세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다가가지 않고 뭐로 다가가세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자기 도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 도덕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한번 보자 그러고 하나님의 의의 잣대를 대는데 그때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 심판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는 건데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19절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원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택했죠? 왜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이유는 단합니다. 이방인 구원하라고.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국가라는 건 뭡니까? 주변 다른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사죄하기를 기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원래 택하신 이유, 이 감람나무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려고 축복의 통로로 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지고 완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겁니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고 나면은 이방인 누가 구원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접붙인 거예요.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감람나무가 아니었던 돌감람나무였던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접붙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은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있는 열매와 우리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걸 가지고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면 새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대신하도록 교회를 세운 겁니다. 문제는 교회도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꺾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꺾으신 하나님이 교회도 꺾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21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언제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교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으신 하나님이 교회를 안 꺾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꺾였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접붙임 받은 공동체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설교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엄청난 속도로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꺾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꺾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만 하니까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선교를 안 한 거예요. 유대인들끼리의 그 동질 문화 안에서 교제 공동체로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지만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 꺾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꺾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덧가지를 하나 덧붙였어요. 어디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왔고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다 같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첫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또 꺾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꺾인다면 어느 교회를 쓰셨는가? 안디옥 교회가 전도해서 첫 열매가 어디서 열려요? 소아시아 지방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터키죠. 터키하에서 에게해를 건너가면 그리스고 그리스에서 또 바다 하나 건너가면 바로 지중해 건너가면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7교회, 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거 하나님 잘 쓰셨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랬죠. 근데 이 7교회도 또 꺾입니다. 왜 꺾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꺾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아시아 7교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꺾으십니다. 제가 안식년 때 받은 말씀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너는 살았으나 속은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까?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반발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되지고 신앙 회복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나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멀쩡히 살아있지만 새 생명 잉태하지 못하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은 교회다라고 하나님 진단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 중에 참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 인도를 구했는데 가정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그렇게 해서 꺾였습니다.
자, 이 교회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에서 첫 마케도니아 그리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고린도 지역 이런데 전부 지금 다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쪽에 교회가 흥황하게 섰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도 잘 쓰임 받다가 또 전도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지니까 또 꺾여심을 당했습니다. 로마로 갔죠. 로마 교회 400년 동안 쓰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은 교회예요. 그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수없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섬김을 정말 실현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쓰셨어요. 400년 쓰셨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기독교 안에 부자들과 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당이 금으로 장식되어지고 겉으로는 화려해졌지만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금과 은은 나왔으나 낮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능력은 있었던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는 금과 은은 있는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은 상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4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사회 상류층이 되고 주류계층이 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라요. 그걸 감당 못하면 주님이 꺾으십니다. 로마 교회가 꺾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에 있는 바바리안 족속들을 이끌고 와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와서 로마를 함락시켜서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외로 그 넘어온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 프랑스, 러시아, 동유럽,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족, 이런 야만족들이, 영국, 이런 사람들이, 켈트족,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세 유럽교회 1000년을 하나님 쓴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꺾이죠. 어디서 꺾입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꺾여요. 오만해져가지고 이슬람교도를 사랑으로 하지 않고 창칼 들고 가서 전쟁해버렸습니다. 마지막을 안에 회개시키려고 성프란치스코 일으키셔서 평화의 영성을 가리셨지만 귀도 듣도 듣지 않으니까 꺾은 겁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교회가 그렇게 꺾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스위스, 루터 이런 쪽에 조그만 가지들이 새로 접붙임 받고 일어나다가 그것이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좀 살아서 움직여서 선교를 또 잘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 우리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열었던 허슨 테일러,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세계 선교의 기초는 영국이 닦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도 영국 제국의 융성함과 더불어서 돈이 많이 생기고 귀족이 되면서 점점 더 몰락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이제 몰락의 조짐이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네, 미국 교회가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또 제2차 십자군 전쟁을 한 겁니다. 1000년 만에 또. 그래서 이방인들, 특별히 오늘날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은 전부 이슬람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막 미국표 기독교는 무조건 싫어하게 돼 있어요. 미국인이 전하는 모든 걸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데 꺾임을 당한 겁니다, 이제는. 작년에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의 숫자보다 남한에서 보낸 선교사들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세계 선교 제1국이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돈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지망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를 한국에 지부를 두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선교 자원자가 많으니까. 선교사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의 경험과 돈을 주고 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자. 그래서 한국에 지부 개척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하나의 축복이죠. 근데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예,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꺾어짐에 조짐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태만해졌습니다. 주님 앞에 성김과 겸손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고 한국 사회의 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로마 기독교가 타락한 것처럼 돈과 금과 사람은 많아졌는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성김과 사랑의 능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나타난 통계가 있죠. 기독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는 더욱 잘 돼요. 이게 또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도. 왜냐하면 물이 빠질 때는 이 변두리부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부터 다 죽어가요, 문 닫고. 그러면 그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문 닫고 너무 힘들었던 사람은 어디 갈까요? 개척교회 절대 안 가죠? 어디 가요? 큰 교회 갑니다, 다 강남으로.
나도 이제 큰 교회 가서 고생하지 않고 좀 좋은 교회 가서 누리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문 닫아서 떠난 교인이 전부 강남에는 큰 교회로 모입니다. 이러니까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종교 양극화가 일어나요. 큰 교회는 더 잘 되고 가난한 교회는 더 망하는 거예요. 빈익분 부익부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IMF 이후로 더 교회가 커져가지고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소경이 된 교회고 문둥병자가 된 교회입니다. 중심은 주변부의 신경이 마비가 돼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게 큰 중병에 걸린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래, 전도 안 해도 교회가 크니까 전도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있는 교인들 끌어모으기만 해도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모이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많이 모인다. 시설이 좋죠. 또 목사님들 학력이 좋습니다. 설교도 좋습니다. 교인들도 먹고 사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썩는 겁니다. 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강남에 뭐하는 잘하는 유명한 교회를 가니까 가서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뭐가 괴로웠냐 그랬더니 기독교 승리주의에 도취돼서 아주 세속적 확신이 강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성공시키고 그래서 사회적 엘리트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승리의 기독교. 이게 너무 강하게 확신을 갖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낮아지는 데서 사람들을 섬기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그 고난과 섬김과 사랑에 관한 메시지는 아주 약하고 승리, 성취, 성공 이것이 메시지의 중심이 됐는데 들을수록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확신이 강하냐? 확신이 강하냐? 아마 그게 교인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고통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목사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이 된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고 당신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졌다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서로 섞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한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꺾어짐을 당합니다. 자기 오만이 있고 정말 이방인을 구원케 하려고 하는 성김과 봉사, 사랑이 낮아지고 자기 확신에 넘치기 시작하면은 오만해지기 시작한 기독교는 꺾임을 당합니다. 한국교회 꺾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남욕할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도 안 해도 잘 모이고 모이는 사람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이고 또 비판적인 사람 많이 모이고 이게 우리 문제죠. 전도 안 합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고난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참 저를 바꾸셨고 전체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목회하는 건 참 목회하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교인 많이 모이고 교회 커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너무 부끄러운 목회다. 그런 자각을 주셨고 저만 자각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60명의 목자 부목자 가정들이 그 자각에 동참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우리도 고난받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 희생하겠다. 그래서 목자가 됐어요. 저는 60명의 이런 커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동지를 일으키신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일으켰고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함께 일으켜 준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정들과 함께 목원들을 섬깁니다. 제가 보기에 목자들은 요즘 이제 섬김과 고난도가 1년 4개월 되니까 이제 몸에 많이 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걸 잘 견뎌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무슨 기도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섬기는 것은 기존교인 잘 먹이고 사랑하는 거 물론 그거 하지만 그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를 익힌 다음에 여기에 불신자가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깊은 결속력을 가지고 삶을 열어놓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충격받고 이렇다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거죠. 전도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섬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목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도 요청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이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원들은 지금 덜 변했어요. 목자들은 의식화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조금 됐어요. 근데 이제 목원들은 그냥 잘 모르는 거예요. 섬김을 나도 실천하겠다는 생각 안 하고 전도하겠다는 생각 좀 덜 하고 목자의 섬김을 나도 돌아가면서 한번 섬기겠다 이거 좀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섬김을 서로가 연습해야 됩니다. 목원들께서 가정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자기 집에서 받아들이는 연습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모이느냐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왜 모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거져서 불신자가 들어왔을 때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모인 거니까 그걸 위해서 목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런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금 불신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일날 예배는 안 오는데 몇 달째 가정예배 1년씩 다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옥희 목자님, 지난주에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이제 교회 다 섬겼어요, 식사를. 근데 저 아주 감동받았어요. 밑에 내려갔더니 그 유명한 안 믿는 남편들이 다 나오셨더라고요. 교회 주일 예배 한 번도 참석 안 했는데 나오셔서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던 분들이 어떻게 가정교회를 통해서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 드리러 나온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 밥 먹이러 나왔냔 말이야.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그분들보다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기독교에 거부감이 있던 이분들이 어떻게 그것도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예수쟁이들 밥을 먹이는 일을 하냐, 이게 불신자가. 이게 참 섬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 이런 형편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지금 움을 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접붙이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확산되지만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꺾이면 어디로 갈까요? 저는 분명히 중국교회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는 약 1억 되는 크리스찬들, 우리 남북한 대한민국 사람 다 합친 거의 2배 숫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다 고난받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순교당하고 끌려가고 잡혀갑니다. 이번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앞두고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지금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탄압 아래서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가 되면은 중국교회 사용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하나님이 접붙이심을 받은 상태로 놔두고 계시고 꺾이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접붙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고 믿음으로 어디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일에 머물러라. 남 쉽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남을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의 통로가 되십시오. 자비의 사랑과 용서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인자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꺾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유대인들도 나중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나중에 이중부정이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무슨 소리예요?
믿음에 머무르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유는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형식으로만 접했다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거부감이 생겨서 떠나간 사람들, 마치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교회 상처받고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 하면서요. 제가 오늘 고용선 형제 우리 간증하라는 이유가 오늘 설교 내용하고 간증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내가 오늘 먼저 간증하라고 오늘 아침에 전화 그런 겁니다. 내 설교 내용하고 너무 똑같고 생생한 증거니까 그대로 당신 간증하셔 이랬어요. 오늘 본문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접촉하고 듣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다시 생명이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접붙이는 능력이 나타날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았다가 또는 예수님을 접촉했다가 실망에 떠난 유대인 같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자랐지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에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 다시 접붙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 꺾여지고 한국교회 꺾여지고 우리 후손들이 주님의 복음의 축복에서 꺾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접붙임 받은 능력의 통로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교회에 참여하십시오. 삶을 나누지 않고 주일에 와서 설교만 듣고 가서는 아무런 신앙의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들어서 이렇게 기록해서 하는 것은 교육 효과 10%가 안 돼요. 근데 눈으로 보고 참여한 것은 40%, 50% 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주일에 와서 설교 듣고 가는 신앙은 10%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걸 삶으로 적용하고 애쓰고 그리고 가정교회에 모여서 삶으로 나누면서 좋은 모델을 눈으로 보고 감동받을 때 신앙은 40배, 4배, 5배로 자라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삶을 나눔이 없이 우리가 생명의 접붙임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의 공동체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접붙임과 꺾어짐의 원리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며 우리들이 꺾여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접붙임이 일어나는 것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이 생명의 접붙임 받게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접붙임 받게 하시고 주일학교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이 커서 교회 나가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접붙임 받는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 산울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접붙임 받은 자 되도록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